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 TV에서는 도쿄올림픽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왔네요. 이렇게 빗줄기가 내려야 뜨거운 그 땅을 좀 식히고 그런 쉬어가는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모두 이걸 가로로 세워놓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화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출애굽기 제2강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40장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에서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한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9장부터 오늘 24장 여섯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율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율법은 크게 여기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계명으로서 윤리적인 삶,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째가 이겁니다. 1번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로 이제 판결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해가지고 이 사회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이
주인과 종 모습, 그 다음에 가장 인간의 삶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대상의 주인이냐 해가지고 소유권,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의 율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겠다. 이러한 약속으로 이제 24절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종교적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25장 이후에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막에 나오고 제사 드리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로 하면 믿음 생활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첫째로 뭐냐 하면 율법은 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의의 기준. 신명기 4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죄인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더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19장 24절을 보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삽입이다름이가 이 몽학선생, 요즘 성경 말씀으로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쯤에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제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이 어리니까 혼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어디까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런 선생님을 일컬어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 이렇게 명칭해서 이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얘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그들을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이 아니라 다만 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혹시 문제가 없나, 혹시 어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이끌어가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보디가드 정도로 얘기할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역할은 학교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는 게 의무라는 거죠. 몽학선생,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긴 하지만 거기서 그 역할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요,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규명해 준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를 죄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 이 율법이 주어진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보여줬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예, 구름과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계명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율법이 다섯 번째로 율법이 주는 영향. 여기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쓰여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율법에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 율법에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함. 완전함은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율법의 요구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라. 100%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다. 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은 뭐라 그랬냐 하면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예, 죄가 없는 상태 율법이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것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예,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다만 구원 얻은 자의 자발적인 결과로 율법을 이 땅에서 지키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막은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장은 31장이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3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요.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경배하고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후에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워요. 출애굽 1년 후인 1년 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불이 그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성막에 대한 묘사에 대해 단 하나만이 아닌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성막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에 따라 가르치셨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택하셨나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누구예요? 모세를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앞에서 배운 출애굽기의 중요한 세 주제.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19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성막 25장부터 40장. 이래가지고 출애굽기의 큰 주제를 세 개로 나누면 1번 출애굽, 2번 율법, 3번 성막.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율법은 첫 번째로 의의 기준이다. 의의 기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의의가 뭔가? 기준을 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해줬다. 죄를 깨닫게 해줌. 그 다음에 죄를 규명해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율법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뭡니까? 거룩,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전체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십니까? 예, 뭘로 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사셨다는 겁니다. 자,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밑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예, 성막은요, 본보기 곧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네. 우리가 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입니까? 예,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출애굽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그 다음에 또 율법, 또 성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집중되냐 하면 이 출애굽에서는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죄 대신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법이 필요하다. 이 다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매일 4장씩 읽으십시오. 출애굽 공부를 복습하십시오. 당신의 노트에 기록된 것을 성경에 표시하고 모든 참고 성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참고 성구를 찾아가지고 기록하는 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그 화면 가지고는 이렇게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큰 글씨로 해서 그 대신 성경 구절은 뭐 이렇게 다음 장으로 연결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 1부, 2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